안녕하세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가톨릭 스튜디오를 통한 애청자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보다 더 깊은 단계에서 성령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심리학적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를 공부했고, 오늘은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의 영적 지도와 영적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당신 안에서 충분한 지혜를 많이 받아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심리학에 대한 공부했는데요. 심리학 공부 왜 하느냐 하면은 물론 학문에 대한 모든 출발은 철학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철학에서부터 출발하면서 현대에 들어와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깊이 공부를 한 분야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한 200여 년 동안에 심리학이 얼마만큼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한 대여섯 가지 분파로 해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다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심리학이 인간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정상화시켜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심리학적 방법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적 지도와 영적 상담의 방법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긴밀히 연결되면서도 일정하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공부에 있어서는 조금 심리학적 방법보다는 철학적인 어떤 이런 접근이 같이 연결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심리학 공부해 봤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운 거 없었잖아요. 오늘도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인간이 생각하는 건데요. 뭐 또 인간에 대한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심리학도 좀 이해해보고 철학도 이해해보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오히려 재미있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도 깊이 있게 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는 가운데 이중구조 사람도 만나게 되고 삼중구조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이중구조 사람이라고 하면은 육신과 정신만으로 사는 사람을 뜻해요. 근데 이중구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를 갖다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냐면은 영적인 삶을 이렇게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선교다, 전교다 이런 용어를 쓰지만 하여간 인간이 이중구조의 삶보다는 삼중구조의 삶으로다가 이끌어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삼중구조의 삶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깊이가 얼마만큼 깊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깊이가 없는 사람은 거의 이중구조 사람이나 뭐 진배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서에서도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대하는 행동을 보면 신앙은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중우조 사람이니까 영의 힘이 있어요? 없죠. 자기 정신의 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 중에서도 얼마만큼 영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고 깊이 있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숙제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인간의 삼중 구조인 특별히 영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관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는 나름대로 살아가는 건데 얼마나 영의 힘을 받은 정신과 영의 힘을 받은 육신으로 사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 친정 아니면 내 동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먼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오늘 공부는 영적 지도와 영적 상담의 본질을 공부하는데 책의 140쪽 영적 지도의 길잡이 140쪽부터 공부를 해나간 거예요. 벌써 공부 굉장히 많이 해나갔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틈틈이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을 여러 가지 방법보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철학적으로 다 좀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인생이란 존재와 실존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다 표현하면 또 뭐냐? 초월과 실제 사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 들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린다니까. 뭐냐? 존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존재의 근원이면서 존재의 마무리는 하느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말이 뜨면은 일단은 하느님이라니까. 그리고 실존이란 뭐냐?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온 거.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온 건 뭐예요? 나머지 다지. 하느님 빼고 다지. 하느님 빼고 다예요. 그건 물론 나도 포함해서 하느님 빼고 다예요. 인간하고 그 내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상황하고 넓은 의미의 세계하고 이걸 뭐라 그러는 거냐? 요거를 이 나머지를 다 합해서 요거를 실존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생은 뭐냐면은 존재와 즉 하느님과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이게 실존이거든요. 실존 사이에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모두 다 실존에서 살거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황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살거든요.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그런데 하느님과 연결된 사람도 있고 연결되지 않고 살아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존재는 뭐냐? 이 존재라는 것은 항상 초월자예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야. 존재는. 그러니까 존재하고 연결되면 항상 우리는 초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실제는 뭐냐? 실제는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이 실제예요. 지금 여기 같으면 가톨릭 스튜디오. 제가 여기 가톨릭 스튜디오에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또 가톨릭 스튜디오에 방송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야, 지금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군대를 갔다. 그러면 군대가 실제야. 여러분들이 아마 외국어 여행을 갔다. 그러면 그 외국 여행 간 거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형이상학이란 뭐냐? 형이상학이란 바로 이렇게 이 존재가 형이상학이에요. 하느님이 형이상학이고 그리고 하느님 아닌 모든 것이 다 형이하학이야. 그러게 되면 이제 쉽죠. 이게 하느님과 하느님은 형이상학이야.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 특별히 제가 이거 보너스로 알려드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철학의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플라톤이에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잖아. 플라톤이 무슨 중요한 축을 놨냐면은 플라톤이 이분법을 사용했어요. 이분법이라는 게 뭐냐? 세상을 놓을 적에 하나는 천상의 세계, 또 하나는 지상의 세계.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이 플라톤이 구분했던 이 구분법이 오늘날 철학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상의 세계라는 것은 뭐야?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다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철학적으로다가는 이거를 이데아의 세계다, 즉 이상적인 세계다,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의 세계는 뭐야? 지상의 세계가 바로 현실 세계예요. 현실 세계. 현실 세계는 뭐예요? 현실 세계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형이하학이지. 현실 세계는 실제로 있는 세상이지. 현실 세계는 지금 실존하는 세상이지. 그래서 요즘 세상을 실존주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다니까. 철학적으로다가 이런 용어를 썼던 것 뿐이지, 하나는 이상적인 세계, 완전한 세계, 아주 궁극적인 세계로서의 어떤 존재의 세계라고 보는 거고, 하나는 완성되지 못한 세상, 불완전한 세상, 이런 의미에서 지상의 세계, 현실, 실존, 이런 말을 썼던 거예요. 형이하학. 이해가 되세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철학에 이렇게 그 고대 철학부터 이렇게 중세 철학, 이렇게 현대 철학에 이르러서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세 철학이라는 거는 뭐를 강조했느냐? 중세 철학이라는 거는 이걸 강조한 거예요. 하느님과 연결된 존재, 초월, 형이상학을 강조했던 시대가 중세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는 뭐가 강조된 거야? 그때는 이 영의 세계가 강조된 거예요. 왜냐면 영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계속 맺어지는, 이게 바로 하느님 중심이니까. 그런데 근세 들어오면 데카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칸트에 이르러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상 비판, 판단력 비판하면서 이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 많이 했거든요. 정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거야. 정신은 뭐를 연구하는 건데요? 정신은 이 세상을 연구하는 거라니까. 이 세상을, 인간과 이거 상황과 세계. 그러니까 뭐를 연구한 거야? 결국 지상의 세계를 연구한 거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해결도 절대 정신을 얘기했으니까 결국 정신을 얘기했던 거니까 하느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웃 세상, 이웃 상황 세계를 얘기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하이데거도 실존주의 철학자거든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라는 말 자체가 뭐야? 실존이라는 말 자체가 하느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연구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샤르트르도 실존주의예요. 그러면 키에르케고르도 실존주의라니까. 쇼펜하우어도 실존주의고.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는 것은 다 뭐를 연구한 거야? 하느님을 연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연구한 거다. 철학의 맥이 잡혀요. 이게 플라톤에서부터 그래서 오늘날의
최고의 어떤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데거라든가 어떤 샤르트르라든가 뭐 키에르케고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연구한 거예요? 지상의 세계를 연구한 거고,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중세시대의 대학자들이 뭘 연구한 거야? 천상의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했던 거다. 그러면 하이데거나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상의 세계를 연구했으니까 존재, 하느님에 대해서만 연구했냐? 아니, 그게 아니고 하느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고 하느님과 세상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구하는데,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끝내는 그런 연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실존주의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그냥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연구를 그냥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유실론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실존주의자들이 무신론자예요. 이게 실존주의가 오늘날의 현대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엉클어졌어요. 인간 생명이 엄청나게 파괴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이든 뭐든 이게 따지는 게 뭐 중요하냐?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일단 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의 처지를 좀 아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실존의 이런 상황을 연구하다 보니까 실존주의가 자꾸 이렇게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이 실존주의 세상이에요. 실존에 대한 이거 살 수가 없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더더군다나 완전히 다 핵무기로다가 해서 지구가 막 멸망할 정도 되지 않느냐. 생태계로다가 지금 얼마나 지구가 위협받고 있느냐. 이런 실존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이해가 되셔요? 그럼 심리학이라는 거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공부했지만, 심리학은 뭐에 대한 다른 거냐? 이 실존에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느냐? 실제에서 형이상학적으로 생긴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전의 단계로 좀 회복시켜 줄 수 없을까? 이거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다 많이 했던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뭐예요? 실존의 문제지. 실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회복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 문제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인간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영적 지도, 영적 상담을 또 공부해야 됩니까? 심리학적 상담으로다가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인간이 고전나기 전 단계로다가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거기까지는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나름대로의 육신과 정신과 영의 잠재 능력과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근원적으로 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역량이 있거든요. 그 역량을 어떻게 펼쳐나갈까라는 거에까지는 심리학은 못 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전나기 전 단계까지 회복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영적 지도와 영적 상담을 통해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탄생시켜 주셨는데, 탄생시켜 주신 나에 대한 하느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하면 완성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차원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와 영적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그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너무 무거워요, 머리가? 머리가 무겁기는 머리가 오히려 가벼워지죠. 뭔가 심리학적으로도 깨닫고 철학적으로도 깨닫고, 이거 인간에 대한 문제니까, 나름대로 연구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또 그리스도교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깨달음을 또 깊이 있게 갖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교재 봅니다.
교재 16쪽의 5번째 줄 보시오. 인생은 존재와 실존 사이. 이제 알겠죠? 존재와 실존 사이 뭔지. 하느님과 세상 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초월과 실제 사이. 하느님과 연결되면 계속 초월되는 거고, 왜냐? 성령님의 영감을 받으니까 영감 받는 만큼 초월되는 거예요. 초월되는 거고, 실제는 실제대로 남아있는 거고, 또 형이상학과 형이학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 즉 존재와 초월과 형이상학은 신, 하느님을 향한 용어이고, 이거는 하느님과 연결된 용어예요. 알겠죠? 실존, 실제, 형이하학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인간과 우주를 뜻합니다. 이거는 인간과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자, 구분이 이제 확실히 되죠? 이거는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이거는 하느님. 이거는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세상 것, 인간과 만물 모든 것. 자, 용어 구분 확실히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용어만 알으면 이제 철학책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음 줄. 인간만이 이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자입니다. 이게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인간만이.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에요. 코끼리는 뭐 그냥 살기만 하는 거야. 코끼리는 이쪽 것만 있어요. 실존과 실제와 형이상만 있는 거야.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먹고 사는 거야. 잠자리도 이쪽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잠자리가 뭐 이렇게 꽃 위에 앉아 있다 그래가지고 뭐 성체조 뵈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쪽을 몰라요. 존재, 초월, 형이상. 이거를 갖다가 아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 해도 이거밖에 몰라. 달도 이쪽밖에 모르고, 바다도 이쪽밖에 모르고, 붕어도 이쪽밖에 모르고, 뭐 만물은 다 이쪽밖에 몰라요. 인간만이 이쪽을 알아. 구분이 확실히 되죠? 인간만이 그래서 이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을 닮아가도록 계속 추월되는 존재이고, 형이하학을 넘어서 형이상학적인 것까지도 깨닫는 존재라니까. 영적 지도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실제의 욕망만 커도 문제고 초월의 욕망만 커도 문제입니다. 그래. 영적 지도 입장에서 보는 거야 이제. 근데 이쪽이 이 실존에 대한 이쪽이 컸어. 굉장히 커. 이것도 문제고 이쪽에 커. 하느님을 찾는 이 힘도 되게 커. 이게 크면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쪽이 크던 이쪽이 크던 이게 크다는, 큰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에 대한 게 큰데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으로다가 영적인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영적으로다가 관심을 많이 쓰고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또 육신과 정신으로 실존에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집도 사고 또 공부도 해서 높은 권력도 갖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또 문제입니까? 근데 보자고요. 문제인가 아닌가? 영적 지도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영적인 힘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신의 삼중구조와 실제와의 삶을 공명적인 균형 잡힌 삶으로 갖고 가도록 인도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공명적인 균형 잡힌. 만약에 영의 힘이 있다면은 영의 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신과 육신과 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이웃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를 공명적으로 균형 잡히도록 살아야지만이 영의 힘의 의미가 있는 거다. 또
이게 형이 화학적으로다가 노력을 많이 해서 정신과 육신으로 다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맞는 영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에 잘 맞는지도 점검해 봐야 되고, 이웃과 상황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학식이든 재력이든 권력이든 이 모든 것을 모든 이런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공명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거냐, 잘난 척만 하지를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것만 커다고 자랑하고 또 이쪽 것만 크다고 뽐내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요. 균형 잡힌 밸런스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삼중 구조의 균형 잡힌 밸런스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과의 관계와 특별히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을 잡힐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 영적 지도자는 존재와 실존 사이의 관계를 이을 깊은 원리와 체험에 대한 선의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이 공명적 상태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원리와 체험에 대한 선의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하느님에 대한 것도 원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느님에 대한 것도 원리가 있어야 되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삼중구조로 탄생시키고 이 모든 거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원리 안에서 하느님과 갈망과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 체험이 있어야 되죠. 또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상황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상황을 갖다 잘 이용해야 되고, 세계적인 관계도 이런 관계를 어떻게 잘 이해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원리와 체험에 대한 선의해라는 게 뭐냐? 함부로 살기 전에 먼저 이런 것에 대한 understand, 먼저 이해를 먼저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되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느님, 내가 만약에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간다 그런다면, 이게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하기를 하느님께서 원하실까? 원리. 또 나름대로 체험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다른 체험을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부부간에 다른 체험을 하지만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실까?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체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 좀 더 보죠. 그래야지만이 존재와 실존이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이것 따로는 아니에요. 만약에 영적으로만 생활하면 된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만 살아간다 그런다 그러면 실존이 망가져요. 매일 종교 생활한다고 그냥 교회만 가서 있고 교회만 가서 생활하고 자기 가정을 보살피거나 자기 직장을 보살필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는 거라니까. 또 가정과 직장만을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나름대로 다 좋지만, 하느님을 완전히 등지고 외면하고 하느님의 뜻 같은 건 생각도 안 해가면서 자기만 그냥 잘 되려고, 자기 집안만 잘 되려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다가 성공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결국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 가정도 결국 무너지게 됐다. 자, 밑에서 한 6번째 줄. 모든 인간, 특별히 내담자들은 현실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고 그 좀 더 자기 완성을 원하는 초월적인 길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간은 뭐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먼저 삶을 사는 거를 갖다 해결하기를 원해요. 이게 그래서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1번이야. 그 다음에 이게 해결되는 만큼 그 다음에 2번으로다가 하느님과의 관계, 종교생활 이런 것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이런 보편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심리학자로서 가장 최근에 대학자가 있는데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이론을 펼쳤어요. 어떤 이론을 펼쳤냐면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은 생존적 욕구다. 생존적 욕구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 학자의 이론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인정받는 이론이에요. 생존적 욕구라는 게 뭐냐면 의식주예요. 인간은 먼저 의식주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이 거의 모든 이가 동감하는 바예요. 그 다음에는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의식주 해결됐는데 모쪼록 위험한 데 가서 살 필요 없잖아요. 북한 지역에 가서 살 필요 없잖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났는데 의식주 살만한데 모쪼록 거기 이사 가서 살라 그러지 않잖아요. 안전한 곳에서 살라 그러지. 이게 해결되면 소속감을 원한다. 보다 더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명망 있는 집안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들하고 소속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자존심. 좋은 소속감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스타라 그래봐요. 군인으로서 이제 별이야. 근데 별 하나 이렇게 달고 나서 스타 모임 들어갔더니 거기에 별 2개짜리, 별 3개짜리도 있거든. 근데 부인들 모임을 가졌는데 별 하나짜리 부인은 자존심이 좀 어떤 데 상할까 안 상할까? 별 3개짜리 부인이 자네가 가서 저기 부엌 가서 일해 이게 하고 그러면 이게 나도 스타 부인인데 이거 이게 이제 쫄다고 같이 그냥 일이나 해야 되고. 그러나 같은 그 스타 그룹이라도 서로 간에 자존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존심. 이래야지만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 게 뭐냐? 이렇게 돼야지만이 육신과 정신이 그래도 온전한 자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브라함 마슬로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자아 실현이 됐는데 자아 실현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원할 것이냐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원하는 거냐면 이제 자아 실현. 나의 자아 실현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뭐예요? 죽기 싫은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거야. 그게 구원받고 싶은 거야. 그게 당연히 영적인 문제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내 부모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문제로 올라가는 거야. 영의 문제로. 그러니까 이 실존의 문제, 형이상학의 문제를 갖다가 아무리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한다 그래도 결국은 어디로 넘어가요? 막판에는 일로 넘어가는 거야. 존재의 문제로. 그래서 여기 살면서 부담이 하나도 없고 실존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어려움도 없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만약에 폐암 4기가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실존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의사가
이제 앞으로 잘 살면 한 2달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달라면은 실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어디 가야 돼? 하느님 여기서 이제 죽어야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뒤늦게 가서 이제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실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존적 욕구, 안전, 소속감, 자존심 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 그러나 빠르면 빠를수록 바로 이런 이쪽에 존재의 문제 그리고 초월의 문제, 형이상 문제 즉 하루에도 빨리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꼭 중환자실에 가서 죽기 전에 깨닫지 말고 일찍 깨달으면 일찍 깨달을수록 정신이 영화되고 육신이 영화되며 네가 가진 쌓은 생존적 욕구, 안전, 소속감, 자존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들어가면 남의 생존적 욕구도 좀 채워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소속감, 다른 사람의 자존심도 지켜주는 이런 영적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걸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야. 좀 깊은 차원이죠. 종합적으로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적어도 가톨릭 스튜디오 이거 들을 정도의 여러분들 수준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지금 와 있다라고 봐야 돼요. 매일 만화책 보듯이 초등학생들 동화책 보듯이 이런 수준으로 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다 연결됐던 모든 원리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놀 정도로다가 그 정도 수준에서 살라고 여러분들 가톨릭 스튜디오로 하느님께서 연결해 주신 거라니까.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영어로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한국말로 그것도 다 풀이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제가 강의하는데 이해 못 하신 분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아무리 80세 90세 드신 분이 이렇게 들으셔도 저는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더군다나 스튜디오를 갖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수준이 지금 상당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 다 아는 거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모르는 걸 들어야지 깨우침이 있는 거고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자꾸 이렇게 육신에서 정신에서 영으로 올라가고 깨달음을 얻는 게 바로 영감이에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 뭐 아는 거 쉬운 거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수준이 매일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적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런 존재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게 되지만 이 초월적인 길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많은 단계의 원리가 있다. 이 초월적 바로 이거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많은 단계.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그걸로다가 아니 되니까 초월적인 길이 그렇게 가서 종교생활 그냥 가서 하면 되지. 이걸로 다 되는 것 같으면은 모토로 수행자가 있냐고.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저도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지내는 거거든요. 물론 7년 공부하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오는 기간도 있고 그동안에 막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을 지내야지 사제가 돼요. 왜 그렇게 많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공부하고 수련해야 됩니까? 많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현실적 삶에서의 바로 이 현실적 삶에서의 초월적인 원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면 영적인 신비의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현실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초월적인 어떤 존재 문제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깨달음이 없게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실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 깨달음의 원리가 있는지, 그래서 세상이 12세기 이후로다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다 대학이 막 늘어나잖아요. 12세기 이후부터. 그 대학이 늘어나서 뭐예요? 오늘날 보면은 대학이 전문 분야가 엄청 많아가지고 국어 하나도 막 열댓 개 방향이 있고, 수학도 열댓 개 방향, 물리학도 막 열댓 개 방향, 뭐 자연과학도 열댓 개 방향, 생물학도 열댓 개 방향, 말도 없어요. 말도 못할 정도로다가 세분화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공부가 뭐예요?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공부들이에요. 그게. 그 세상에서 이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 원리를 갖다가 자꾸 초월적인 원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니까.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차원으로 가면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또 그렇게 많은 거라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깨닫지 않고 지내고 그냥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공부한 걸로다가 그냥 난 이제 공부 다 했어. 아니면 대학이라든가 대학원까지 나왔다 그래서 난 공부 다 했어. 이거는 자기가 세상에 있는 거에 한 분야 좀 공부했던 것뿐이지,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신비를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깨닫기 위한 준비한 거야. 준비. 깨닫기 위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이제 세상에 이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신비는 이렇게도 깊고 이렇게도 넓구나라는 거를 이제 조금 깨달은 이제 그 단계이고, 이제부터 좀 깨달아갈 수 있는, 이렇게 내가 이제 기본을 갖다가 준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해주고 영적 상담해줘야 될 내용들이 많겠죠. 대부분 그렇게 안 생각하니까. 그죠? 공부 조금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은퇴하면 더더군다나 할 일 없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 그죠? 은퇴하고 나요. 저는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진짜 너무 많고, 얼마나 재미난지, 지금부터가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성령님의 그 무궁무진한 세계를 다 안다라는 것은 언어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만이라도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래도 알 수 있는 한 하느님 창조세계의 신비를 조금만이라도 더 깨달은 가운데 참 당신의 뜻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잘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